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토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짚으려 거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노니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교동문 105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수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반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또 주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동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 지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흙먼지 같은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결실의 기쁨을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7월 여름철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각 기관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교육자, 교사,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며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이어갈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핏값으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백성들로 장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여 터를 닦고 세우며 여기까지 있게 한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체험신앙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을 기념하며 잘 계승하여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원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잠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장마철을 맞아 폭우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지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이 군대와 직장으로 해외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가정들 있사오니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여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정성 다해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위해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사장에 의해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1, 2, 3부에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맥주감사 주일을 미리 좀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감사 주일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7월 2024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 절반을 또 채우게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으로 하면 결승선 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승 지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출발이 늦거나 또 출발해서 컨디션 난조로 지금 전반전 달려오고 있는데 큰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선을 향해 갈 때에 컨디션을 좀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마지막 라인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남은 이 2024년 이 시간을 어떻게 또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또 출발할 것인가 하는 그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고 또 앞을 향한 힘찬 또 발걸음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은요, 이 한 여인, 오늘 이제 소개될 텐데 이 여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면은 어디를 향해 간다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겠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신앙도 그래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는 그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은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표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인은 지금 오늘 25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거든요.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이 여인의 목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15장의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당시에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아주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것은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내 몸에 혈루증이 있으면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죠. 이게 12년 동안을 이렇게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생활이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로부터 여인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과 혈루증으로 그래서
이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얻는 그 고통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 그렇죠? 그 차별, 또 사람들과의 단절, 이 여인이 겪었을 이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게 여인의 목표였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쳐버리라.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참담했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면서 괴로움을 해결하러 가는 건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에서 회복이 안 된 거죠. 받은 것도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물질도 다 허비하고 효염도 없고 오히려 병만 더 중해진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들어간 시간, 또 거기에 들어간 돈, 그 밖에 쏟아부은 모든 노력 그만큼 이 여인의 고통도 그만큼 많아지고 깊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차도와 변화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잃어버린 것은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물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멀어집니다. 차츰차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식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녀에게 비치는 이 한 줄기의 빛, 그 빛에 이제 희망을 걸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던 그 목표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구나.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건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어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일까요? 27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인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손을 대었어요. 막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댈 정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표 설정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선택인지를 몰랐는데 결론적으로 보니 이 여인의 이 선택은 어땠어요? 대단히 탁월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연연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것을 이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자기 온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여기에 소망을 두기가 쉬워요. 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여온 시간,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은요, 아까워서라도 아마 여러분 그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에 걸려서 막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더 이상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을 좀 알아보시든지 집으로 가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고 조금만 더 좀 봐달라고. 거기에 마지막 희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인은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탁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수정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의 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죠. 참새는 나르는 것도 얼마 꼭 참새 같아. 방정맞잖아 이게. 참새, 그죠? 독수리 어떻습니까? 아주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이 날아서 비행하는 이 독수리의 모습은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참새는 그냥 자기의 그 힘으로 막 날아요. 이 날개에 찢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날개를 계속해서 흔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멀리 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독수리는 물론 날아올 때는 탁 날개짓 하지만 몇 번 탁 하고 나면 쭉 비상하면 이제 더 이상 날개짓 안 해요. 바람에 기류를 탁 타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만 힘을 탁 집중하면 이제 공중으로 탁 솟아올라서 기류에 몸을 맡기고 아주 우아하게 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되 믿지 못하거나 믿되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항상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힘들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 우리 그 자녀들 보면은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참 사랑을 보면 참 힘들고 안쓰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좀 그만큼 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딱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보면 사실은 힘드냐? 그게 뭐가 힘든? 난 더 힘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 또 지금의 우리 모습 보면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대단하던가요? 예, 막 공부해서 좋은 뭐 대학 가고 막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고 지금 와보니 어때요? 얘들이 지금 살아갈 인생을 딱 보면 지금 참 어때요?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살아가고 뭐가 될까 막 고민하는 모습 보면은 기특하고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건 참 누구라도 다 동일해요. 힘들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가장의 무게. 뭐 지금 가장이라서 뭐 아빠만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에요. 그 부모도 그러잖아요. 야, 난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해? 그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야, 나도 힘들어. 네 인생 너의 몫이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뒷바라지하고 언제까지 걱정하고 언제까지 그 보호자. 안 돼요. 너나 나나 이제 각자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제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또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든든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맛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안다잖아요.
정말 그런가? 그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뭐 직장생활 해봤어요? 뭐 사업해봤어요? 뭐 장사해봤어요? 저는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근데 직장생활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활동적인 것들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니까 운전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운전 참 잘하시거든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런 소리 하고 계세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양해요. 저는 여러분들 속속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단정 짓는 것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믿음.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 내 말이야, 내 말. 다른 사람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목표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번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뻔한 것 같지만 결코 뻔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그 목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오늘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인생의 희망의 그 한 줄기 빛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다시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래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면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길 잃어버렸다 얘기했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 왜?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막 잘못 가니까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에요. 골짜기 깊어지고 막 가시덤을 만나고 계곡에 빠지고 돌고 보니 막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저물고 이거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막 어수선해요. 기도도 안 돼요. 막 사람이 어떻게 큰일 당하면은 기도 안 돼요. 뭔부터 나와요? 기도부터 나오면 참 은혜로운 건데 막 뭐부터 나와요? 막 김씨, 박씨, 이씨, 송씨, 무슨 말씀 잘 모르시죠? A씨까지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막 그렇게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뭔가 공격당하고 어려움이면은 그게 나타나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러나 분주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잠시 호흡을 좀 크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향하여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아까우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이 7월의 이 첫 주의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오늘 예배드리면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딱 나가는 순간부터 벌써 장애물이 하나가 다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27절입니다. 이 여인도 목표를 수정했는데 그냥 그대로 예수님 쉽게 만나지 않았어요. 27절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끼었다 그래. 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적다예요. 저는 이 끼엄이 뭔 장면 생각나냐면 그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학생들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막 가방도 그때는 막 교복이고 팔은 저기가 있고 막 머리 여기가 있고 이러고 막 30분 가잖아요. 그래 본 적 우리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저 그 생각이 나요. 끼었어요, 여러분. 막 팔은 저쪽 가 있고 머리는 저쪽 가 있고 막 모자는 이러고 동작도 막 이러고 가가지고 겨우 막 때려요 막 해가지고 막 여기 지하철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끼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두었어요.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사람들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의학적으로 전염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서면 안 돼요. 이러한 여인은 그 사회적 편견과 이 종교적 규례 그거를 이제 넘어서죠. 담대하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다녀요.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꼭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어요?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붙잡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치유를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들어서 예수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내가 예수님을 옷에 손을 대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 날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기도하면, 내가 오늘 손을 대면 그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없어요,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디름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확증을 주신 거죠. 너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꼭 붙잡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쉽지 않을 거야. 너 오늘 쉽지 않을 거야. 너 잘못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도 있어. 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안에 누가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니까 오늘은 내가 결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매여 있는 환경에 너무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떼. 한 번 더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걸 꼭 붙들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격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희망이 있어요. 다 바람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뭐 다 좋죠. 그래 여러분, 희망이 그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장애물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죠.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내게 준 은혜, 무슨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까?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 은혜.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오니까 야 그래 그런 거로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키워먹고 감사하는 거죠. 그 많은 은혜들을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랬는데, 이 생각하밀러라라고 해서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인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나야지.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만나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너 못 만나. 그럴 필요 없어. 너 가도 안 돼. 자꾸 그 생각에다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그래야지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질병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이런 기사 보면은 정말 살 맛이 안 나는 분이 많겠어요. 뭐 그냥 나이도 30대인데 벌써 뭐 100억이요. 집이 100억이에요. 뭐 그냥 뭐 차가 몇 대야. 나이가 30대 40대인데 살 날도 많은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양반은 돈 문제는 해결됐구나. 그러면 다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강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럼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까? 돈 문제가 와요. 돈 문제 해결됩니다. 또 뭔 문제가 나와요? 인간 문제가 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산 날 또한 누구라도 다 있는 거예요. 재벌 회장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질병의 문제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평안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꾸 찾아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은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을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남은 하반기 새로운 출발의 이 선상에서 정말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모든 올해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1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고 또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려지는 신실한 감사의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정과 기업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나 말씀에 순종하오니 말씀 언약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또 감사 범사 생일 세 달 첫 새벽 감사드립니다. 지역 복음을 위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를 향한 장학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귀한 하나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동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